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나아오니 불쌍히 여주시고 예배가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섬기겠습니다. 카테지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식으로 예배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만 믿으시고 원디오 베레드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켜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시는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를 죄를 사하시는 까오미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앞서서 잠깐 우리 죄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과 온전히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나라에서 간절히 기도한 줄 갖겠습니다. 주여 살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아버지 허물이 너무도 많이 연약함이 너무도 많이 있어 거룩하고 영화하신 아버지 앞에 합당치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온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가 아버지 전같이 불쌍하옵나이다. 눈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향해서 지은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으로 그 죄를 다 사함받으며 그 모든 죄들을 어찌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수가 있겠나이까. 오직 예수 보혈밖에 없사오니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하시고 씻기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악한 때 우리가 믿음의 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뻐하는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각자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그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당신의 양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자를 변치 못하고 자를 아버지 분변치 못하고 방하는 가운데 있어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되어서 아버지 목자들이 아버지 그들을 돌보지 아니었나이다. 그들을 찾지 아니었나이다. 상한 그들을 아버지 고치지 않고 싸매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기름으로 유하게 하지도 아니하사오니 저들의 상처가 커져 있고 저들의 상처가 더 악해져서 아버지 저들이 이제 죽을 지경에 있어 아버지 지금은 부르짖을 때 통할 때인 줄 있어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들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저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어 아버지 캐나다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 떠난 지가 아버지 반세기가 아버지 넘었지만은 아버지 어찌 공을 이길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여 그 땅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을 맞이해서 악한 방향 더 택한 자가 삼키고자 하는 가운데 있어 아버지 복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이루에 또 쓰임받는 아버지 트럼프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를 통하여 아버지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요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주를 떠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비천한 종의 허물이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고민을 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일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 않은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너희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불쌍히 영심을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시험과 주의 성령 함께 할자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교회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여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주리라 내가 말하기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해서 산발이도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사모님이 들고 찍고 있습니다. 팔이 아파가지고 올해 또 설교도 못할 테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하고 이제 이제 집으로 돌아가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우려먹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사정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예, 지금 월드컵 때문에 말들이 많죠. 예, 홍명보라는 사람이 그 한국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한 사람이 참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뒤에는 또 정몽규가 있죠. 예. 저는 그 정몽규하고 정몽준하고 착각이 돼가지고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잘 몰랐는데 정몽준이 먼저 해먹은 놈이고 그 다음에 정몽규. 그러니까 뭐 정몽준은 뭐라고 탓할 수 없죠. 예, 사람이 잘나긴 잘났어요. 현대가에서 그 아버지 이름은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정주영. 예, 정주영 밑에 이제 그 자녀들이죠. 예, 그래서 정몽준은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 출마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런 대로 소리 없이 축구 학과가 진행된 것 같은데 그 사촌이라고 그러든지 그 정몽규 걔가 현대건설을 하는가 봐요. HDC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예, 거기서 말아먹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국의 영청 피아노라고 정말 한국의 세계가는 그 피아노 만드는 거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사로 들어가고 중력으로 들어간 자들이 다 정몽규 밑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 회사를 다 말아먹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걔가 축구협회 된 지가 14년인가 그렇게 되는데 다 말아먹고 있죠. 돈은 많은데 1,000만 원 정도밖에 도와주지 않았대요. 축구협회를. 발전된 것도 없고 그놈이 그 홍명보를 그냥 찍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엉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축구는 다 개판이 되고 그 손흥민이 항상 젊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33살인가 34살인데 내년에는 진짜 노장이에요. 한국은 또 아주 나라가 못 돼가지고 나이 들면 또 그냥 조기 명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꼴이 정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공명하지 못한 게 너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홍명보가 한국 돌아가면은 기자회견이고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기자회견 해봤자 계란 세례만 날계란 세례만 진탕 받을 거니까.
안타깝죠. 저도 이제 월드컵 시작할 때는 굉장히 소망이 있었어요. 예, 저희 사모님도 그랬었고 다 망가뜨렸어요. 국민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월드컵을 통해서 좀 위로받기 원하는 분이 많을 텐데 그렇게 망가뜨리고 이제 그러니 참 제가 그 사람 볼 때마다 속이 상해요. 예, 잠깐만 장난하지 마요 제발. 말씀할 때 그대로 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은 그게 자기가 그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을 쓸 수가 없죠. 괜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더 망치는 거죠. 뭐 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을 증거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 구원인데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는 자를 통해서 그를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멘이서 충성된 증인이시오 하고 라우디에게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이 라우디에게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 한 30마일 그 빌라델비아에서 그렇게 떨어진 곳이 이제 라우디에게인데 거기서 참 잘 살고 그런데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의과대학이랄까 메디컬 스쿨이 또 있었대요. 거기는 또 눈병도 고치는 안약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양들의 털이 좋아가지고 이제 흑양이죠, 검은 양이죠. 그것들이 이제 양털 파는 거 그래서 많이 있었고 그런 도시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씁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형태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예수를 믿으면은 그 향기가 나야 되는데 향기가 안 나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나는 아멘이시여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왜?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진실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진실하고 무망하시죠. 흠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다오. 그냥 아멘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지금 라우디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받았잖아요. 떠나갈 때 떠났고 독자 해석을 모리아산을 바치랄 때 바쳤잖아요. 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아멘으로 받고 떠났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구원은 어디를 했잖아요.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우리가 아멘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가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고 로마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 죄의 사망에 묶여 있죠. 욕심대로 살고 있죠. 예. 거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받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노아 때 수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신대로 행할 때 그는 물로 홍수로 완전히 망했죠. 수동과 고모라도 있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마 미국과 카나다 같은 그런 땅이었나 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육신대로 행하기 때 그 땅에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뭐 굶어 죽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이 무시당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사함받고 변화받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근데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라오디게아는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예. 차가운 건 뭡니까?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죠. 아직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이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뜨거운 자는 뭡니까? 정말 바울처럼 예수 믿고 큰 열심으로 전심으로 나가는 자들이 바울이죠. 지금 교회에서 믿는다고 저는 바울 같은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뜨뜻미지근하죠. 이럴 뜨뜻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고 해요. 토하여 내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이 변화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뜨뜻미지근한 상태죠. 의사들이 이 미지근한 물을 갖고 사람을 토하게만 해요. 하나님 토해내신다. 그러니까 이 뜨뜻미지근한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고 은혜를 베풀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요원하죠. 갈 길이 멀죠. 그러면 왜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되었느냐? 두 마음을 품으세요. 두 마음을.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 가시덤불이 뿌렸는데 자라지 않은 건 뭐야? 죄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안 됐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다 우상이 돼가지고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정말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전심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이뤄드리는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해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네가 부유하다 하나 네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계시록의 3장에 보면은 17절에 나오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하나. 그 땅이 부유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공고한 것과 가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몇 가지입니까? 5가지나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라는 그 물질적인 부자 풍요 속에서 착각한 거예요. 모두 많은 자들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어떤 영적인 풍요로서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의 풍요를 통해서 영적인 빈곤이 왔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과 함께 이 모든 게 왔다는 거예요.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불로 연다 금을 사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되면은 환난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관계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불로 연단되네. 불로. 그때 뛰쳐나가지 말고 그 안에 견디고 그 안에 회개하고 그 안에 정말 몸부림치고 강구하면서 견뎌 나갈 때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불로 안 되는 금을 사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너희가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고 네가 다시 변화를 받는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섬기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흰 옷을 입어야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주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데 흰 옷을 입으려면은 그 보혈로 씻김 받고 진실한 신앙이 돼. 진실한 신앙.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고 정말 진실한 가운데서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영적으로 소경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다 영적인 속임. 지금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는데 깨어서 기도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영적인 안약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죠. 깨달음을 달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보고 또 영적으로 이웃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 눈을 열라고 이 마지막 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예언자들 보내셨어요. 우리는 눈이 열려져서 그들같이 예언을 하지 못할지라도 이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언자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세대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대가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세상이 악해요. 너무나 악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강포하고 너무나 물질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첫째도 아니고 이게 마지막 때는 현상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곧 오신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예비하시는데 뜨뜻미지근하면 주님께서 역겨워서 토에 내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주의 말씀대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믿음으로 견뎌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그냥 씻김 받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 세상, 수원과 고모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지만 악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오는 것을 아버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아버지 흰옷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 봄으로 말미암아 수경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죄 가운데 행하다가 버림받는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셨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들을 때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정령이 강하게 통하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